38장 번제단.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가로와 세로가 2.25m로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만들고 높이는 1.35m가 되게 했다. 네 귀퉁이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달았다. 4개의 뿔이 제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했고 청동을 입혔다. 그는 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집게, 화로를 청동으로 만들었다. 그는 청동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어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 중간에 자리 잡게 했다. 그리고 채를 꿰을 수 있도록 고리 4개를 주조하여 석쇠의 4 귀퉁이에 하나씩 달았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혔다. 그러고는 제단 양쪽에 달린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나를 수 있게 했다. 제단은 널판으로 만들었는데 속이 비게 했다. 대야. 그는 회막 입구에서 섬기도록 임명받은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 청동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 성막들. 그는 성막들을 만들었다. 뜰의 남쪽 면에는 길이 45m의 휘장이 성막들을 두르고 있었는데 이 휘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었다. 또한 남쪽에는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청동으로 만든 밑받침 20개, 그리고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줄이 있었다. 뜰의 북쪽 면도 남쪽 면과 똑같았다. 뜰의 서쪽 끝에는 길이 22.5m 되는 휘장과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 은 갈고리와 은줄이 있었다. 뜰의 앞쪽, 곧 뜰의 동쪽 끝의 길이도 22.5m였는데 한쪽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고 길이 6.75m 되는 휘장이 쳐져 있었다. 다른 한쪽도 똑같이 되어 있었다. 뜰 사방에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었다. 기둥 밑받침은 청동으로 만들었고 기둥에 거는 갈고리와 줄은 은으로 만들었다. 뜰의 기둥 머리들은 은으로 덮개를 하고 은줄로 동여져 있었다. 뜰의 정문 입구에 친 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짠 것이었다. 길이 9m, 높이 2.25m로 뜰의 휘장과 잘 어울렸다. 기둥 4개와 청동 밑받침이 있었고 갈고리는 은이었다. 기둥은 은으로 덮개를 하고 은줄로 동였다. 성막과 뜰의 박을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 성막 공사의 명세서. 다음은 증거판을 안치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지시를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 작성한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부살렐과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솜씨 좋은 장인이자 도안가이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는 사람이었다. 금, 성소 건축 공사에 사용된 금, 자원하여 바친 금은 성소 도량형으로 모두 994kg이었다. 은, 인구조사를 받은 공동체 사람들에게서 거둔 은은 성소 도량형으로 3,419kg이었다. 인구조사를 받은 20살 이상의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으로 각 사람이 1배가 곧 반세계를 낸 셈이다. 그들은 은 3,400kg을 들여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주조했다. 밑받침은 100개를 주조했는데 밑받침 하나당 은 34kg이 들었다. 또한 그들은 나머지 은 19kg을 들여 기둥에 연결할 갈고리와 기둥머리에 씌울 덮개, 기둥에 동임할 줄을 만들었다. 청동, 거두어들인 청동은 무게가 2,406kg이었다. 그것으로 회막문과 청동제단과 거기에 다는 석쇠와 제단의 모든 기구와 뜰 사방의 밑받침을 만들고 성막과 뜰에 박을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17장 예수의 기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밝은 빛을 드러내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밝은 빛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맡기셔서
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셨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수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의 빛,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빛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행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넘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메시지를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도 그들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그들이 추구할 때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한마음 한뜻인 것처럼 그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주신 생명을 추구하게 하려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배반한 사람만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 예외의 사람은 성경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이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듯이 그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듯이 세상도 그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증언 때문에 나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됨 속에서 성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영광, 곧 세상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알렸고 계속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 안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14장 지혜가 주는 유익. 지혜는 아름다운 집을 세우지만 미련함이 와서 그 집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정직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타락한 삶은 하나님을 모욕한다. 경솔한 말은 비웃음을 사고 지혜로운 말은 존경을 부른다. 소가 없으면 소출도 없으니 힘센 황소가 쟁기를 끌어야 풍성한 수확이 있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로 먹고 산다. 빈정거리는 자들은 여기저기 샅샅이 뒤져도 지혜를 찾지 못하지만 마음이 열린 이들은 문 앞에서 지혜를 발견한다. 미련한 자들의 무리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공연히 시간을 허비하고 입만 아프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 덕분에 인생이 순조롭지만 미련한 자는 미련함 때문에 궁지에 빠진다. 어리석은 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도덕적인 삶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삶이다.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을 못 본 채 하는 자는 그들의 좋은 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악한 짓을 일삼는 삶은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이지만 거룩한 삶은 하늘로 우뚝 솟은 대성당을 쌓아올린다. 괜찮아 보이는 생활 방식이라도 다시 들여다보면 지옥으로 직행하는 길이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모든 웃음은 결국 비탄으로 바뀐다. 비열한 자는 비열함을 돌려받고 은혜를 베푸는 자는 은혜를 돌려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듣는 말을 다 믿지만 신중한 사람은 무슨 말이든 면밀히 살피고 따져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을 조심하고 악을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불통에 무모하기까지 하다. 성미 급한 자들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고 냉담한 자들은 나중에 냉대를 받는다. 어리석은 몽상가는 망상의 세계에서 살고 지혜로운 현실주의자는 발을 땅에 붙이고 산다. 결국에는 악이 선에게 공물을 바치고 악인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들을 떠받들 것이다. 불운한 패자는 모두가 피하지만 승자는 모두가 좋아한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모른 채 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실로 복된 일이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실패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사랑과 신뢰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수고한 다음에야 이득이 생기는 법. 말만 해서는 식탁에 올릴 음식이 생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를 쌓지만 어리석은 자는 날이 갈수록 미련해진다. 진실한 증인은 여러 사람을 구하지만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여러 사람을 해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감이 쌓이고 자녀들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생수의 샘이며 독이 든 우물물을 마시는 일을 막아준다. 훌륭한 지도자에게는 충성스럽게 따르는 이들이 있지만 따르는 이 없이는 지도력도 부질없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깊어지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이 쌓인다.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튼튼하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뼈가 썩는다. 힘없는 일을 착취하는 것은 너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일이고 가난한 일에 친절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나쁜 사람은 제 악함 때문에 버림을 받지만 착한 사람은 선행으로 인해 안심하고 살만한 곳을 얻는다. 지혜는 슬기로운 마음에 머물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인사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라가 강해지지만 하나님을 피하면 백성이 약해진다. 부지런히 일하면 열렬한 칭찬을 받지만 하는 둥 마는 둥 일하면 호된 질책을 받는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를 따르는 빌립보의 모든 이들과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믿고 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분명한 현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재판을 받을 때나 잠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따금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아무도 가둘 수 없는 메시지. 친구 여러분, 내가 이곳에 갇힌 것이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음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메시지가 짓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내가 메시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곳의 모든 병사와 그 밖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이제는 저들도 그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자신들의 믿음을 전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이들은 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사람들의 주목을 한번 끌어보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메시지를 변호하고 있음을 알고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를 도우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라지자 이 일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들은 악한 동기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경쟁자로 여기고 나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자신들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든 악하든 분명치 않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나는 일이 어찌 될지 알기에 계속해서 그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와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려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더욱 정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들은 내 입을 다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설교단을 마련해 준 셈입니다. 나는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지금의 삶과 훨씬 더 나은 삶, 어느 쪽이든 내게는 유익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만 육신의 장막을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있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더 낫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의 성장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여러분의 동료로 여러분 곁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시 방문하는 날, 멋진 재회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서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내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보든 멀리서 소식만 전해 듣든 간에 여러분의 행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사람들이 메시지, 곧 복된 소식을 신뢰하도록 분투하십시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몸을 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와 하나됨은 적들에게 분명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것은 패배요, 여러분이 직면한 것은 승리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신뢰만큼이나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왔는지 보았고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